기도의 밤, 또 하나님의 말씀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강해 설교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계비 뽑아 10분지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부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 밤에 주신 이 말씀은 예루살렘 거할 자와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을 자를 정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때는 서로 예루살렘에 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비를 뽑아서 10분지 1은 예루살렘에서 살도록 하고 10분지 9는 시골에 가서 살도록 했어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예루살렘에 살면 수도에 사는 것과 같으니까, 지금 말하면 서울에서 사는 것과 같으니까 좋다고 생각되겠지요. 지금은 서로가 서울에 가서 살려고 하고 서울에서도 강남에 가서 살려고 난리 아니에요. 나는 그 아파트 수십억 되는 거 나 그런데요, 참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가 봐요. 그렇겠죠? 그 수십억씩 심지어 100억이 넘는 것도 있고 그 아파트에요. 홍콩에서요. 아파트에서 그 화재 나는 거 보셨지요? 요즘 뉴스로. 아파트는 꼭 성냥개비 같이 지어놔가지고요. 칸칸, 그런데 거기는 더 좁은가 봐요, 평수가. 많은 희생을 했는데요.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니까 그러겠죠. 저는 그런 데 가서 강남 아파트에 압구정동에 와서 살으라도 나는 가서 못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경제적인 여력도 없고요. 관리비가 엄청나다는데 한 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강화로 보냈는가 봐요. 여기 강화가 좋아요. 처음에 와갖고는 정이 안 들어가지고 배타성이 강하고 인사해도 받지도 않고 인간적으로는 살맛이 안 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 개인적으로 와서 살라고 했으면 나 벌써 갔을 거예요. 사명을 받고 왔으니까 오늘날까지 벌써 이제 한 달만 지나면 26년입니다. 참 세월이 그렇게 빨라요. 이에 대해서는 앞에 7장에 가서 다시 한번 보고
봐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11장인데요. 그러니까 7장으로 가서요. 3절에 보면은요.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라고 했어요. 이 느헤미야 7장 3절 말씀입니다. 혹시 적군이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해가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아직 파수하고 있을 때 문을 닫았다는 말은 아직 해가 덜 졌을 때 문을 닫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이요.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4절 말씀이 7장 4절 말씀이에요. 옛날에 10만이 살던 성에 돌아온 사람을 다 합해 봐야 5만이 채 안 되니까 거기에 다 모여 산다 해도 사실은 모자래요. 10만이 살던 곳에 5만 명 중에 10분의 1에는 5천 명이 살았으니 사람이 없는 것과 같겠지요. 여러분, 사람 사는 곳에 사람이 많이 살아야 좀 흥미가 나고 사람 사는 맛이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이 너무 없으면 썰렁해가지고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야 좋은 거예요. 안 찾아오면은 좀 쓸쓸해.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집에 찾아오는 걸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요. 뭐. 다 개성이 다르니까. 그래서 사람이 희소했던 이유가 성을 쌓았지만은 아직까지 집들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타버렸기 때문에. 성전도 다 타고 괜찮다 싶은 집들은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사랑의 처소가 그러니까 되어버렸다고 했어요. 실랑의 처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실랑의 취소요. 처소. 그러니까 늑대 같은 것 말이에요. 짐승들이 와서 살던 곳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느니라. 느헤미야 7장 23절 말씀인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문지기들과 찬양대원들과 백성 중에 몇 명과 성전에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의 그 본성에 거하였다고 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이 아주 적었습니다. 지난 주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도장을 찍고 결단을 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결단했느냐? 가정을 정결하게 가지기로 이방 결혼을 시키지 않기로 결단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의 삶이에요. 여세를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께 예배만 드려라. 그리고 6년 일하고 7년째는 1년 내내 일하지 말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 공부하면서 보내라.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 3년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을 믿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해 놓으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는 사람만 지킬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걱정이 돼서 못 지켜요.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주일날 뭘 사먹으러 어디로 가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왔다가도 슈퍼로 뛰어 들어가는데,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는 아, 저 사람은 나이론 교인이구나 이렇게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나이론 교인이 되면은 전도가 안 돼요. 이상해. 우리 생각으로는요, 융통성 있게 믿는 사람이 전도도 잘 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따라서 교회에 오려고 하지. 들어 한잔 해가면서 예수는 믿지만은 천당에는 간다고 하더라 이거 하고, 사람을 너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하면서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별되어야 전도도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물론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구별되어야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1년에 3분의 1 3개씩 성전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감당할 분량을 순종하겠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고 결단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처음 몰린 것은요, 다 말씀대로 믿지 않았어.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11조를 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로 드리겠다고 했어요. 결단했어요. 만물이 뭐냐? 모든 소산에 제일 처음 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를 물질면에서 실천하는 증거가 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믿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일 먼저 바치면은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물질이 없어서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경영하기가 어려우면요, 석유 한 구멍만 뚫어주시면 헌금을 하나도 안 해도 교회를 1000개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왜 헌금을 내라, 만물을 바치라고 합니까?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바치는 것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작정을 하고는 전부 다 도장을 찍었어요.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했지요? 우리도 가끔 결단이 필요해. 그저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하는 식으로 살면 매일 그렇습니다. 그러나 큰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오늘부터는 내일 더 기도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봉사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바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때가 차면 폭발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고 늘 하던 대로 예배 시간이 훨씬 지난 뒤에 오고, 그것도 주일날 한 번 반짝 왔다 가는 사람이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시간에
묵상한 11장에서는 예루살렘의 거할 자와 지방의 거할 자를 이렇게 구별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인데, 그런데도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예루살렘은 위험하고 예루살렘은 돈 벌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 거죠. 요즘같이 장사하는 것이 발달될 때 같으면 예루살렘에 거하며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벌겠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때는 농경지대고 목축 시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어요. 예루살렘에 거해도 농사를 지으려면 성 밖으로 나가서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빨리 들어와야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힘이 들어야 돼. 그러나 거기에 살면 하나님의 은혜는 틀림없이 더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오려면 다른 사람보다 잠을 덜 자야 돼요.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려면 다른 사람보다 돈을 조금 더 아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사람의 수학으로는 안 맞습니다. 계산적으로는 그게 안 맞아요. 사람의 수학은요, 10개를 벌었으면 10개를 다 내가 써야 부자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10개 중에 하나를 떼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고 또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어떻게 부자가 되겠나 싶은데, 성경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주는 것을 잘하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흔들고 눌려서 안겨주시에요. 늘 나 혼자만 먹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갈 뿐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시편 122편에 찾아보시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거든요. 시편 122편 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엇이에요? 평화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왜 평화의 성이냐? 거기 하나님의 전이 있기 때문에. 평화의 말씀, 평화의 제단이 있는 곳, 하나님과 원수와 그 원수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평화의 처소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이, 그러니 교회 가까이 사는 것을 복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영국에서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저 캘리포니아로 정말 가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고 자기가 살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 복 안 받을 수가 없지요. 그 미국이 거대국으로 된 것이 다 그런 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시편 122편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서서 성문 안에 발을 들이면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 말씀도 122편 3절 말씀이고, 예루살렘에 들어서 보니까 집도 많구나, 참 감사하구나, 성전 근처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게 된 것,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라고 감사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평화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지파들요 곧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거리로 올라가는 도다라고 4절에는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감사하고 예배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말씀이, 거기에 판단의 보좌를 두었으니 곧 다윗 집에 보좌로다라고 있어요. 거기 하나님 말씀을 두었다는 말이에요. 판단의 보좌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일 중요한 곳인 법궤 안에 든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의 말씀이고 판단의 말씀입니다. 다윗 집에 그 보좌란 말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말씀대로 다스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에서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다윗이 그 말씀을 받아서 또 다스렸다 이 말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고 또 6절에 시편 122편 6절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도 그저 엎드리거들랑 이것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교회는요, 일단 평안해야 돼요. 시끄러우면 안 돼. 혼란스러우면 안 돼. 그래서 평안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항상 저희 첫째 목표예요. 왜냐하면 제가 자라나면서 2번이나 분리되어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평안해야 부흥이 되고 평안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으면요 복을 못 받아요. 교회에 가기만 하면 쑥덕쑥덕 하기만 하니까 시기와 질투하는 곳에는 복이 오다가도 도망가 버립니다. 자신도 자꾸 그렇게 말하다가 보면은 언어도 나빠지고 생각도 나빠지게 되고, 그럴 때는요 아예 길을 막아버리세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늘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려운 상태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평안한 교회를 만들고 하나는 꼭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바로는 평안하는 방법을 딱 하나뿐이, 중요한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죽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중요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한 집안에서요 가장이 죽어버리면 평안해요. 가장이 혈기를 부리지 말고 평안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그래도 가장인데 어딜 감히 하다 보면 시끄러워요. 여기 죽으라니까 진짜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죽는다는 말은요, 죽어버리라는 것은요, 그런 고집, 시기, 질투, 자아 같은 거, 그런 걸 다 죽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당회장인데 하면 안 돼요. 평안하기 위해서는 내가 섬기는 자가 되면 평안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나는 섬기는 자가 되는다라고 한다면 평안해져요. 그런데 기도는 평안하기를 구하고는 그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한다면 평안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평안하기를 기도했다면 평안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지. 가정이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놓고는 남편을 계속 긁어보세요. 평안할지 안 되죠? 평안을 위해서 내가 죽고 섬기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이 평안하면 복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내게 오게 돼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요 형통해진다고 했잖아요. 왜냐?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요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자나 깨나 교회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흘러보내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교회가 평안하기를, 이 강화도 교회가 평안하기를
이웃 교회가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또 섬겨야 되고, 섬기기만 하면 또 평안하고, 그저 내가 발을 씻어주고 내가 받치고 내가 수고하면 좋아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좋아하지 않을 사람 없어요. 다 좋아해요. 이것에 K 안무계라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지요. 제가 늘 하던 말입니다. 개뿔도 없어도 인사만 잘하면 뭐가 된다라고 말하는데, 아이들을 키울 때 다른 것 하나도 못 가르쳐도 인사 잘하는 것만 잘 가르쳐놔도 사회생활에 성공합니다. 반드시 머리가 좋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 아니에요. 아주 그냥 명문대학교 나와도 못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인사를 잘하는 것이 뭐예요? 겸손한 것입니다. 인사를 잘하면 누구라도 호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길상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어떤 학생은 보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해요. 근데 어떤 학생은 그냥 번쩍만 차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학생도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아이는 정말 인사성이 발달하고 하면서 누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물으면 그 아이는 정말 괜찮더라라고 하게 돼요. 저 역시도 인사 잘하는 학생에게 제가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그래요. 너는 앞으로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 덕담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복 받는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섬기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라는 말. 사랑하는 것은요, 결국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몸을 주어서 너희를 구속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희생하면서 사랑하라고 했죠. 그냥 말로만 사랑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못해요. 사랑에는 희생이 따른다니까요. 주님의 사랑이 표준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 아니에요. 성도를 사랑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형통하리라고 했어요. 하여튼 성도를 사랑하면 형통해집니다. 성도를 자꾸 괴롭히면 누구의 눈동자가 건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고는 나만 알 수가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를 건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손봐요. 그러니까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내 자식을 좋아하는데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좋아하면 나도 좋아해 주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면 다 되는 것이지 안 될 건 무엇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하게 됩니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라고 시편 122편 7절의 말씀,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 다른 뜻이 아니고 있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내가 네 형제의 부모를 위하여 말하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서 왜 복을 구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구합니다. 왜 우리를 형제를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시편은요 다윗이 썼는데, 그런데 이대로 하지 않다가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왜 망해서 바벨론으로 갔습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계산대로 살았어요. 오늘 주일인데 장사를 하면 일주일 내 버릴 거 더 버리는데 내가 어떻게 주일날 가냐? 돈이 아까워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에레미야서에 그게 다 나오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우상을 좋아하느냐? 그러면 한번 실컷 우상을 한번 섬겨봐라. 그렇게 하시고 우상 구덩이 나라에 보내갖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고생스러운 것인가를 알게 해 주셨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내가 그렇게 일을 좋아하느냐? 그러면 앞으로 70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실컷 일을 해봐라. 그리고 70년 동안 안식이 없는 땅에 보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 못하도록 했어요. 노예 주제에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냐? 못 지켜요. 죽을 고생을 한 거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더니, 사랑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사랑하지. 있을 때 잘하라고 노래도 있고 우리나라 어느 가수가 불렀더라고요. 있을 때 잘하라고. 누군지 모르지만 나는 그 가수 이름 관심 없어요. 있을 때 잘해. 예. 저는요 우리 할머니 말씀을 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얘야 있을 때 줘야 한단다 하신 말씀, 저희들이 할머니께서 남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렇게 7남매나 되는 많은 식구인데도 무엇이라도 있으면 자꾸 남에게 줘버리니까 그때는 많이 속상했겠지요. 좀 오래 놔뒀다가 우리에게 좀 더 주시면 좋을 텐데 그저 남에게 다 줘버리니, 그래서 할머니 어떻게 손자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 줍니까? 라고 하면 얘야 있을 때 줘야 된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기분이 나빴는데 어려서 몰라서 그랬죠.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할머니 말씀이 정말 명문이었어요. 있을 때 주라. 하나님께서 줄 것이 계속 있게 하세요. 그런데 있을 때 주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줄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에 죽을 고생하고는 지금까지 그 세 가지는 철저하게 지킵니다.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독하게 지켜. 그리고 형제 사랑도 지극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밀어줘요. 본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미국에 유학가 있다가도 공부를 때려치우고 돌아옵니다. 아랍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하숙집을 옮겨버리고 숨어버려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반대예요. 조국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내가 공부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조국을 위해서 돌아가자 하고 돌아와요. 그러니 전쟁에서 백정백승하는 거지.
전쟁하러 가자는 사람과 도망가는 사람이 붙어서 누가 이기겠어요? 그게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통해서 배운 것. 비싼 월사금을 주고 배운 진리. 말씀으로 배우면 아주 적은 대가를 주고도 배우는데, 그러나 경험으로 배우면 죽을 고생을 하는 대가를 치르고 배우는 것. 여러분들은 경험을 배우시렵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좋은 말할 때 말씀으로 배우시면 복된 생애를 살게 될 겁니다. 시편에요 137편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했어요. 시편 137편 1절 말씀. 바벨론의 그 유브라데스 강이 그 지루인 그발 강가에서 유대인들이 끌려다니면서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운하도 파고. 그럴 때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할 때가 좋았는데 그때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온이 바로 예루살렘.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라고 시편 137편 2절에 말씀하신 것은, 수금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같은 악기입니다. 그것을 버드나무에다가 걸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은요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음악을 참으로 좋아해요. 유목민들이 원래 음악을 좋아합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는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를 중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러니 시편 137편 3절 말씀인데, 강가에는 버드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 버드나무에 왜 수금을 걸어버렸느냐 하면 그 이유가 자기들을 잡아간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들 노래 잘 부른다고 하던데 수금을 켜면서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은 군대 갔을 때 상관이 너 교회 다니냐? 찬송가를 한번 불러볼래?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군대 생활이 생각나네요. 다시 가라면 못 갈 것 같은데. 얼마나 오랜 훈련을 받았는지. 그때는 군대 월급도 몇 푼 안 됐어요. 몇백원. 요즘 군대 생활 하기가 좋은가 봐. 돈도 많이 줘. 그냥. 그런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리라 함이로다라고 했어요. 자기를 흉을 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노래를 하나 불러보라고 했다는 말. 그래서 너무나도 기분이 나빠서 수금의 줄을 풀어서 버드나무에 걸어두었다는 말. 지금도 예배 시작할 때 악기 소리가 당장 딩딩 나지요. 줄을 맞추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줄이 땡땡하게 당겨져야 소리가 잘 나지요. 그런데 그 줄을 풀어서 걸어놨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이방에서도 여호와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러나 이 말은 조롱하라고 부르라고 했으니까 어찌 부르겠느냐 말입니다. 이방에서도 영화롭게 나가서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고 다니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조롱하면서 불러보라는 것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를 거라는 말은 도저히 부르지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어로다. 시편 137절 5절에서 6절 말씀이 혀가 천장에 붙어버린다는 말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결혼식 때 이 두 절을 신랑 신부에게 암송하게 합니다.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얼마나 철천지 소원이 되었기에 지금까지도 그 전통이 남아서 그 좋은 결혼식 때 암송하게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 말도 다른 말 아니에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바이올린 같은 악기를 다뤄본 사람은 그 재주를 좀처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서 제일 즐거워해야 할 것은 신랑이고 신부입니다. 그런데 신랑 신부보다도 예루살렘을 더 즐거워해야 된다는 식입니다. 그게 신약적으로 말하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100배나 준다고 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아내도 잘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남편도 잘 되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남편만 좋아하면 딴 길로 가게 돼요.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라는 말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더 좋아한다는 말. 예루살렘을 좋아한다는 말은 그 성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의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성에 계신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성에서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요 지금 교회에 예배당 있잖아요. 교회라고도 하는데 교인들이 모이는 거지. 교회하시는데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당이라고 하는데요. 교인들이 모이지 않으면요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예루살렘도요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라고 했는데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생명이 떠날 때까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변치 않게 해달라는 이렇게 노래를 해놓고는 돌아와서 변해버렸으니 아주 그냥 외식하자. 이중자죠. 이중인격자들. 사람은 이렇게 간사해. 바빌론에서는 그렇게 소원해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 주셨는데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위험하다고 하고 예루살렘에 살면 돈 벌기가 힘들다고 기피하고 농토를 가까이 있어야 잘 돌볼 수 있지 멀리 있으면 효율이 떨어진다고. 우리 성도님 중에도 멀리까지 농사를 지으러 다니는 분들이 늘어 있는데 그게 보통 어려운 일 아니에요. 제가 서론을 이만큼 많이 이야기한 이유는 예루살렘에 산다는 그 의미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면 사람 이름만 쭉 나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가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은 모든 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모든 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시기 바라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단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땅에 나가서 감당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땅은 전부 내 것이다. 내가 네 마음대로 하도록
만들어 줄 거라고 약속하시네. 주인의 말을 들어야 일이 되는데 마귀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언제 집을 사겠느냐, 그렇게 해서 언제 돈을 벌겠나라고 마귀들은 그렇게 쏙삭입니다. 거짓말 좀 하고 얼렁뚱땅 해야 돈을 잘 번다고 이렇게 옆에 와서 미혹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러나 얼렁뚱땅 해서 못 봅니다. 잘 버는 것 같아도 갑자기 망해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절입니다.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지 1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부부는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 두목같이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돼. 지금도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장립 집사님들이 제일 먼저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 다른 분들도 저절로 그런 생활을 사모하게 돼요. 복받을 표가 나도록 걸어갈 때 뒤에 있는 사람분들도 다른 사람들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남은 백성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지 1을 예루살렘에 머물게 했어요. 자원에서 있으려는 사람은 다 저절로 있게 하고 자원에서 있으려는 사람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제비를 뽑은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찌감치 자원에서 하지 않으면요 징집시킨다고 했죠. 옛날에 군대 가면은 징집 아주 그냥 젊은 사람 도망가면 징 막 잡아다가 징집시키죠. 그러니까 군대 나오라고. 이것도 마찬가지. 자원에서 예루살렘으로 있으려는 사람이 많았으면 제비를 뽑을 필요도 없는데 자원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제비를 뽑은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이 복인데 이 때문에 아마 제비 뽑은 사람 중에 아이고 걸렸구나 하고 좀 안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복인데 그렇게 인간 생각과 하나님 생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자기가 살고 싶긴 한데 저기서 살고 싶긴 한데 걱정이 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제비가 뽑혔으면 잘됐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약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찍어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다라고 했을 겁니다. 자원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자원하지 않았는데도 차출됐을 때도 감사하면서 따라가면 자원해서 가는 분들과 비슷한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하다가 보면 자꾸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처음에는 힘이 좀 들어요.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지. 목사님이 자꾸 나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나 할 수 없이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와서 몇 번 하다가 보면 이것이 참 좋은 것이구나라고 하게 되고 그러면 은혜 받아요. 자 2절 말씀에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그 중에도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자원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예루살렘이 있지 못해도 자원했다는 데 대해서 복을 빌어준 겁니다. 하나님 저분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는 겁이 나서 남아있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분들에게 용기를 내서 예루살렘에 살게 됐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앞장서서 일을 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축복을 한 거죠. 올바른 축복은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잘못된 축복은 임하지 않아요. 욕심으로 하는 축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축복은요 그대로 임하여 까닭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잠언서 26장 2절에 그 말은 꼭 까닭 있는 축복을 그대로 임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장서서 전도하는 하시는 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이때도 자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 일을 해야 돼. 제가 들은 말씀드리지만 축복을 많이 하면요, 그 사람에게만 복이 많은 것이 아니고 축복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복을 제일 많이 받아요. 자꾸 축복해 주기 때문에. 저는 축복하는 걸 사명으로 알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요, 절반은 축복, 교족부를 내놓고요, 계속 축복해. 이 집에 가만히 보니까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이 집에 아이가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복을 많이 주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여튼 교회 안에서 성도를 위해서, 구역원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도 자원에서 예루살렘 가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자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다 귀하여 자원에서 교사하고, 자원에서 차량 안내를 하고, 자원에서 주방에 들어가서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도 같은 복이 참여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 되면 교회가 편안하고 하나님 복이 계속 임해서 이 도성을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안 될 것이 없어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느헤미야 강해 설교는 수요일만 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에 싸우니 아버지여, 들은 자들은 다 하나님 복되게 하옵시고 가정이 형통해서 남에게도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옵소서. 저들은 갈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구워 살펴주시고 1년 전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는 바람에 온 백성들이 혼란의 도가지 속에서 정말 힘들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훌륭한 이재명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안전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새해에는 더욱 발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백성에게는 평안과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의가 살아있는 교회 한국이 되게 하옵소서. 사법부가 너무나 불의를 행하고 있사오니 모두 척결해서 정령결벽한 자들로 다 채워주시옵시고 헌법 103조를 준수해서 성실하게 처분하고 판단하는 자가 다 되어서 한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돌봐 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더욱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동포들과 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국경장병들도 다 지켜주시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들도 다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